오늘은 사사기 강의 12번째 소심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강의 한 3주 4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흐릿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셨는데 원래 기질 자체가 소심한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셨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사사답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난 지략가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택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드온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심한 기드온의 소심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집 뒷마당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뒷마당에서 찍은 아세라 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뒷마당 뒤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개인의 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공동체 전체의 제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의 단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하스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앙이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와서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와서 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과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무슨 생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섬기고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고 부자 되는 데 필요한 바알도 섬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우상 숭배가 뭐냐? 영적인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치면 우상 숭배는요, 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는 영적인 불륜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의 어려움,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갑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 즉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 중에 뭐 여러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공부가 안 돼 있고 이거를 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읽어도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데 타이어가 이제 그 펑크가 난 겁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뭔가 이게 자꾸 승차감이 안 좋고 뭐가 이게 약간 쏠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타이어가 문제라고 하는 것만 알면 이렇게 타이어를 갈든지 빵꾸를 때우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 엔진 오일이 문제가 있나? 뭐 타이밍 벨트가 문제가 있나? 다른 거를 자꾸 갈고 그거를 열었다 닫았다 해봤자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뭐가 내 삶의 문제냐?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현실 세계에 여러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를 여러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나누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막힙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현실 세계의 환경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뚫려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아무리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뭐를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답 아닙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환경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영적으로 뚫어져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뒷마당의 우상 제단을 허물고 난 후에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온전한 헌신인 거죠. 나누어졌던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한 발,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그렇게 걸쳐놓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10명의 종과 함께 뒷마당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알 제단의 높이가 1.3m, 너비가 7에서 8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할 때 이 제단의 높이가 1.3m고 여러분 이 너비가 7, 8m면요. 여기가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3m 정도 될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엄청 큰 제단이 이 기드온의 뒷마당에 있었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이 종을 데리고 제단을 헐었는데 성읍 사람들이 두렵고 또 아버지의 가문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이 아니라 밤에 실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몇 시간 전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음식을 불사르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두려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기질이 소심한 사람. 제가 이제 요거 자료를 찾다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MBTI로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다가 다른 사람 나오는데 기드온, 저도 사실 MBTI 잘 모르고 무슨 MBTI가 뭐 있는데 뭐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드온은 아무튼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말고 다음 주 설교 되면요, 하나님이 막 이런 막 무너지고 막 이제 네 한번 이제 용기를 가져봐라 하면서 이제 살 끌어주셨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뭐가 싹 생기더라고요.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뭐로 시험하죠? 양털. 하나님 뭐 양털에 이슬이 여기 있게 해주시고 저기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한다면 저는 그것이 용기입니다. 온 마을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전체의 우상 제단을 헐어버린다. 이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적을 상대하기 전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고 계신 겁니다. 이거 이겨내면요, 예방접종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점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준비되어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 가장 큰 준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이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명령을 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대책이 없지만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켰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맡았던 양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이 새끼를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 마리 물어갔을 겁니다.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생명 걸고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맡은 양떼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을 때에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앞으로 이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것이 여러분 담겨져 있고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성실함, 맡겨준 것에 대해서 생명 걸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사무엘하 7장 8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낮은 자리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한 것. 그래, 너라면 내가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일만 뭔가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깁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어디에 갔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뭐를 믿고 큰 거를 맡기겠습니까? 큰 거를 맡기기 전에 먼저 어떤 거를 맡기죠? 작은 거 맡깁니다. 그럼 작은 거를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거를 맡기는 것은요 뭡니까? 테스트.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겼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로 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맡은 바 항상 성실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이런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드온이 뒷마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할 바알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도 찍혀서 완전히 뒷마당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수소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범인이 누구였다는 거죠?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하스에게 당장에 네가 아들 끌어내라. 이 성읍을 보호하는 수호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이 수호신을, 이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은 네 아들 당장에 내어놓아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율법에는요 우상 섬기는 자 죽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기드온을 오히려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성읍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던 얼음 냉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사사시대와 비교한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어떤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동성애 결혼의 주례를 서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해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 같아요. 우리가 성찬식 같은 거 보면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데 이 가운을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에 뭡니까 이거? 뭐를 걸칩니까? 아무튼 있습니다. 이래 걸치는 거예요. 목에. 근데 그걸 보니까 무지개 그거를 딱 걸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미국이 진짜 영적으로 세상의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중심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미국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일부 교회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잠깐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꼭 지금 해야겠다. 꼭 지금 해야 된다. 그럼 잠깐 나오시라. 목사님도 저 같으면은 안 되니까 나가시라 하든지 저 집사님들 저분 이상한 분이니까 내가 보내라 할 건데 아주 인격적인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설교 중에 설교를 멈추게 하고 이 한국인 목사님을 교단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해임을 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조창기도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차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세상에 예수님뿐이가 하나님뿐이가 다른 신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다? 차별이다. 앞으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은데 미국과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교단에서 그런 거 인정하지도 않고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올 7월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상하기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 말고 우리 성도들은 결단하고 진리를 붙들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주장이라 하더라도 물리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인 듯 신앙이 아닌 듯
그렇게 세상과 별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기드온 죽이겠다고 다 일어나가지고 네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곧 오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피부에 와닿도록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 안 와닿습니다. 제가 동생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고소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법이 바뀌고 여러분 막 이제 법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 교단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쇠고랑 차는 겁니다. 고소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결혼 주례 부탁을 했는데 나는 못 해주겠다. 차별로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저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을 내어놓으라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 앞에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는 생각지도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기드온의 편을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기드온이 두려웠던 게 마을 사람도 두려웠고 이 아버지 가문의 사람 또 아버지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바알 신앙을 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이 무너졌다 그러면 스스로 변론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을 왜 사람이 구원해 주어야 하느냐? 그가 신이라면, 그가 능력이 있다면 이런 일을 행한 기드온을 직접 처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아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아침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그에게 보복할 것이다.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요아스, 이 아버지가 강력한 기드온의 방패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던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구원이 필요한 신을 왜 사람이 구원하려고 하냐? 그거 신이 아니다. 나서지 마라. 바알이 직접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 전부가 한 마음이 돼서 그거 모르겠고 우리는 기분 나쁘니까 기드온 죽이겠다라고 하면요,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간섭하셔서 그 누구도 기드온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여러분 이 둘러싸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 상황입니다. 1000만인 말고 한 10명만 둘러싸도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 100명만 나를 둘러싸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여호와께서 붙드시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긴 했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 소심한 사람이라, 겁이 많은 사람이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찍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딱 돌아와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잠 못 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지 안 못 자는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못 잤을 겁니다. 뜬 눈으로 아마 밤을 지새웠겠죠. 어떤 생각했을 겁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일 마을 뒤집어진다.
분명히 내 죽이러 온다. 근데 어떻게 도망갈까? 도망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으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면서 어떠한 보복이나 징계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하자 기드온이 이런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인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용사여 너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불과 200년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세계 최강대의 기업이었던 애굽을 굴복시켰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올리기 전에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허설. 큰 무대가 아니라 작은 무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일을 겪고 난 후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 뜻은 바알과 맞서 싸우다, 바알이 변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소문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명의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평범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겁니다. 그에는 그게 뚫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